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알고 말이에요. 편집점. 존재 증명에 대해서 나 아버지 있는 집에 그만 좀 줘. 아유. 안녕하세요. 유쾌한 교회학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런 질문에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지만 어려운 것들,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관한 어떤 어려운 문제도 나에게는 너무너무 쉽다. 성경 천재, 평강교회 이우식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그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매일 있죠. 매일. 네, 매일 어느 정도? 매일 분분 쪼개 읽어서 더듬지 마시고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조금 읽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사신다는 우리 이우식 목사님이신데, 자, 그럼 첫 번째, 정말로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생뚱맞죠? 아가씨인데 시집도 안 갔는데 그렇죠. 아들 낳을 거라고 충격적인 충격입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네.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정해줘요. 또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고 하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고 딱 정해줍니다. 흔히 말하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낳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굉장히 조금은 불경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구원의, 특별히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면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다가오나요? 정말 안 다가오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조차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문을 닫거나 아니면 마음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라서 시작과 끝입니다. 모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믿겨지는 것을 성경은 은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반려견, 반려묘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반려견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우리 사람이 개가 됩니까? 물론 불타는 금요일에는 사람은 개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개의 말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싶으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을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경험치의 값을 친히 다 경험하신 후에 내가 안다라고 우리가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인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용어는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 천재예요, 천재. 성경 천재. 재수 없는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일성을 남기시기를 다 이루었도다. 그럼 다 이루었다면 성경 무지한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세상에 살기 좋아야 돼. 지금도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세상이 아직도 똑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럼 뭘 다 이루신 건지.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최고의 솔로몬과 같은 재판장이 되어서 다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해 주셨다. 분쟁 해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즉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대신 속해 주신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외에 우리 인간 사이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나.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 앞에 딱 나타나시던가 갑자기 뭐 산이 없어지던가 뭔가 확실히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확실함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철학자가 신학자인 철학자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물어볼 때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억지로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그 은혜를 받았던 네가 하나님이 너의 앞에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감으로써 너의 삶을 통해 신 존재를 증명하라 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거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말이어서 저도 그 말을 통해서 많이 느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에 따라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부담이 많이 되네요. 저도 부담 때문에 예. 많이 빠졌어요. 기독교인의 삶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이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30년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가지고 나 여기다 짱 한번 보여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역시 아시겠지만 주인공은 그렇죠? 결정적일 때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십니까? 모르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 집에 갈 거고 그리고 다시 오실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다시 오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뭐 예언하거나 뭐 그러면 이제 또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아버지만 안다 그래요. 하나님만 안다. 아들인 나도 모른다. 떡볶이집의 비결도 아니고 며느리도 몰라요. 초심자라든가 아니면 믿지 않는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하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마 교회를 처음 다니시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자리 잡지 못하신 분들에게 먼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끔 먼저 살아가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인 저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혹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 동안 아니면 일반 일상생활 하시는 가운데 혹 정말 기적과 같이 저런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감탄을 하게끔 하는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시다라면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과 왜 오셨으며 무엇을 하셨으며 그리고 다시 오시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시작이고 그리고 정말 끝인 만큼 중요한 문제인데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단순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심오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